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녕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편하시길 하나님의 연락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사 좀 나누실까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서 나누십시오. 네, 추석이어서 우리 몇 분의 손님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서종현 장모님 댁에 아드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민채하고 선영이도 왔습니다. 민채도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카이 자매의 남편 되는 올루 형제께서 오셨습니다. 꼭 제가 손님인데 소개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네네. 중요한 분을 빼먹었네요. 최송현 장모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몇 번 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송현 장모님 어머니 집사님께서 오셔서 너무나도 축하드린다고 아름다운 성전을 잘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선우이가 내려와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가사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표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 여러분 파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하나 되자. 네,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 되자. 네, 어떻게 하셨죠, 사십사님? 다시 한번.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 되자. 아멘. 아멘. 네, 출애굽기 34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요. 성도님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구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맺지어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4대까지 구원하리라.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총회를 붙여드리거든 원하노니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안식일인데 추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글귀 보면 글귀가 참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된 추석 너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갖기를. 네, 여러분의 추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품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또 그분들이 안전하게 잘 오고 가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또 하시고 바삐 교회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안식일과 추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도 안식일과 명절이 겹치는 날은 더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고 추석 조금 바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가족이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서 제가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어떠한 기별을 전할까 며칠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말씀일까? 그러다가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부부 관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형제 자매 관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바로 용서예요. 용서가 필요하구나. 용서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족을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목입니다. 결혼과 가정의 성공, 심지어 교회의 성공도 다 용서에 달려있어요. 용서는 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다 용서가 필요해요. 때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때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너 왜 그런가? 왜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가?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 결혼을 했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오해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 때가 있을 것이며 그 사람에게 죄를 짓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며 그 사람을 실망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저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옆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옆에 같이 앉아 계시면 가장 좋은데 서로 마주보고 계시고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와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해도 돼요. 결혼이 와서 다시 태어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망설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또 속을 많이 썩었어요. 화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무언가 달라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오해할 것이고 슬프게 할 것이고 혼자 있게 만들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안 좋은 일들은 우리 결혼과 가족관계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많은 피조물이고 타락한 피조물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에서든 서로 실망시키고 실망하는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에서든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어땠습니까?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자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 함이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때요?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2번이나 했던 가정이에요.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 롯의 가정도 문제가 참 많은 가정이에요. 이삭의 가정은 어때요? 편애 때문에 쌍둥이 두 형제가 생이별을 해야 하는,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도망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해서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다윗의 가정은 어때요? 다윗의 가정은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 와, 그런 일이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일어날까 할 정도의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가정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정도 그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형제들이 어머니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실갱이도 벌이는 그러한 가정들이었어요. 누군가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 하시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우, 속 시끄러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두 가지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마주 보시면서 용서해 주실래요? 진심을 담아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진지하게.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형제는 형제 관계 속에서, 자매는 자매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해 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마주 보시면서 또 하십시오. 그 큰 죄를 지은 걸 용서합니다. 백영수 장모님, 이정수 집사님 마주보고 하십시오. 적지 마시고. 네, 용서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자, 용서하셨습니까? 네, 그럼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했습니다. 네, 용서합니다. 안아주십시오. 좀. 정지현 집사님 민채 좀 안아주세요. 네, 민채 엄마 좀 안아주시고. 네. 네. 나중에 화난다고 옛날 일 또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용서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절대로 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또 이야기하시면 그때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고 얘기하시고 네. 9월 10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9월 10일입니다. 가족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일 말이야.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끼리 말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명절에 그러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은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소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명절 지나고 나면 가정법원이 또 시끄러워지겠다. 가장 바빠지는, 누구나 다 명절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슬기, 지혜로운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기의 영광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얻는다. 어떠한 큰 일을 성취해서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사회는 용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보복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되갚는 것이 어떻게든 옳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영웅이 누군 줄 아세요? 원수를 갚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원수를 갚는데 자기가 받은 것보다 몇 배로 복수하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며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줘요? 사이다. 들어보셨어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대가는 매우 크고 매우 가혹합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어떠한 큰 상처가 생겼는데 낫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삼육식품 생산과에서 4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좀 부탁을 하면은 어려운 학생 와서 아르바이트 해. 하고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갈 때 한 4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온 같은 나이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출퇴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좋아 보였어요. 뭔가 자유로워 보이고 나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서 싱싱 다닙니다. 어느 날 생산과에 한 분이 결혼을 하시고 집들이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자니 한참 가야 되는 것이고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내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오른쪽 무릎에 아주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정말로 낫지 않았어요. 오래 갔습니다. 무릎이요, 낫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지를 입으면 걸을 때마다 바지에 계속 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물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바지하고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면 그거를 떼고 또 다음날 입으면 또 걸어다니면서 그게 또 다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오래 갔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아프다는 것이에요. 밤낮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할 정도로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스칠까봐, 그래서 건드릴까봐, 폭주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고통에 계속해서 붙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입니다. 어떠한 사람과, 너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고 모든 사람과 뭐하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용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돼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 쓴뿌리가 나오는데요. 쓴뿌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에 전염되는 암과 같습니다. 그건 아주 악성이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게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요즘 제초기로 하듯이 그냥 위에만 잘라버리면 곧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잡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의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수시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통제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감정이 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대화에서 여러분은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계속 비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심지어 과장하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이렇듯 매우 심각한 것이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거의 일에 속박당하며 계속해서 쓰라린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용서하면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가 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는 화살을 너무 멀리 쏘아서 다시는 찾을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용서는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운 집안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는 닻을 올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신나게 바다 위를 달리는 배와 같습니다. 용서는 싸우던 레슬링 상대의 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용서는 낙서된 벽을 새롭게 페인트 칠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휘하고, 용서는 덕이 있으며, 용서는 해방적이고, 용서는 합리적입니다. 용서는 건강하고 건전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그 베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광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 없이는 어떠한 관계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기는 모든 관계가 파괴의 쓰라림을 맛보게 되고 깊은 뿌리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성경적 이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용서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만큼 하나님 닮은 행위가 없어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용서만큼 하나님 닮은 행위가 없어요. 오늘 처음 읽은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짝풀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년까지 베풀며 악과 강하시와 그리스도 자비를 용서 그러나 너를 인자하며 아버지의 악행을 상대사를 보호하느니라. 이 사건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십계명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버렸어요. 자, 백성들과 이를 해결하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세요. 거스르는 자, 반항하는 자, 실수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바다 깊숙한 곳에 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갖다 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밀. 15장 11절로 14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풀수 여러분 짝수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있을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오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배은망덕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예,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다 팔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데 그저 조금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난 것으로 보아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착취하고 비참하며 멀어진 사람들 밑에서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15절로 19절이 있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 19절을 함께 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면으로 그를 치우자하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19절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의 풀꾼의 하나를 소서서 드디어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에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풀꾼도 얼마나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정말로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자신을 아버지 집의 종, 노예로 좀 받아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종, 노예가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밤에 잘 때 머리 위에 지붕이 좀 있으면 좋겠고 돼지가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20절로 24절에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짝수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나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 용서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이 둘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겼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다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포옹하고 입 맞추고 그가 말을 못하게 막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시켜서 최고의 옷을 가져다 입히고 최고의 반지를 가져다 끼우고 최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최고의 식사를 준비하고 최고의 음악을 시작하고 가족과 친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용서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화해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용서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재밌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도 병사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고 앉아있어. 우리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용서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짜주절 읽어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선마다 내시고 올라오시세 증인들이 오시소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용서를 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있으라. 용서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요. 용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개심을 품고 계속해서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도록 양치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유지될 수 없고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교우 간의 관계도 유지될 수 없어요. 용서할 때 그러나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관계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유지됩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의 열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원하시는 열매이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품성의 순결함 속에서 그들의 삶의 순결함 속에서 그들의 자비와 친절과 동정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다. 용서하고 용서하십시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아멘.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귀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헌금 공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진이도 지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준비하신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